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박국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 이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나와 있듯이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거의 불만하는 토로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집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끔찍해서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율법은 무너졌으며 이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포악한 나라를 들어서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더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포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시다니요.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악한 나라들로 그들의 생각의 연결고리들로 그들끼리 물어뜯고 죽여서 멸할 때까지 심판할 것이다. 그때가 당장은 이르지 않겠지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정말로 유명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선별되고 구분받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지혜자들이 팽배했던 그 시기에, 혼란했던 그 시기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신 분, 메시아이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앞에는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도, 의지도, 계획도 끼어들 틈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집에 교회에서 받아온 긴 달력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달력들을 보면 항상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달력을 보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며 신조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알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시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 박해를 피하려고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 하나로 그들을 응집할 수 있었고 결속할 수 있었고 이것으로 그들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검열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단들은 지금의 이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의 이단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이단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더 깊게 성경을 연구하고 팠으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고증하고 공부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해석하는 게 조금 달라져서 약간의 이해하는 것이 조금만 달라져서 그런 것들이 기독교 내로 침투하게 됐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받는 교리들이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의 바울의 서신들도 그러한 교리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서신들을 썼던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그 긴 시간 동안 다듬어진 성경을 요약해놓은, 농축해놓은 그 집약서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중요한 사도신경에 인류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닌 빌라도와 마리아입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본디오 빌라도와 마리아 두 인물만이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듯이 가브리엘 천사한테 수태고지를 듣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마리아의 나이가 고작 12살에서 14살 정도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기뻐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예수라 하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 친척 엘리사벳 알지? 그 늙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여자가 지금 임신 6개월째야. 성령님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은 전혀 없을 거야. 라는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이 어린 소녀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수태고지를 하고 나서 떠나고 나자 마리아는 그 길로 급하게 유대에 있는 사가랴의 집, 엘리사벳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엘리사벳을 만나봤더니 정말 가브리엘 말처럼 임신한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그리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밖에서 오는 것을 들으면서 태중에 아이가 막 뛰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태중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고 주님을 잉태한 여인이 나에게 오다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마리아도 똑같이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복되다고 찬양을 하면서 정말 전무후무한 어떠한 인류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영광을 누리겠는가 하며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둘은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시면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흉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일을 잘하는 유능한 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의 지방 장관, 행정관으로서 부임을 했는데 그들의 재임 기간은 보통 3년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10년 동안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로마 황제의 신임을 두텁게 얻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키는 크지 않았고 몸은 단단했으며 눈빛은 매섭고 날카롭고 말투는 건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 중심의 사람이었으며 정치적으로도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도 잘 다스리려는 그 마음이 컸던 사람이라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도는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인 안디바하고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둘이 갈등해서 원수처럼 지냈다가 다시 친구처럼 가까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사건에서 그렇게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 둘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예수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후세 역사가들이 추정컨대 헤롯 왕과 원수같이 지냈던 것은 헤롯 왕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자신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의 결판을 심판에 대해서 헤롯 왕에게 보내니까 이제서야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풀렸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둘은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로 앞에서 보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정말 능력이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 빌라도는 자신이 다스리는 그 영역을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혜택도 잘 주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렸다는 것은 놀라운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에도 알렉산더 황제 때에도 이 유대 민족은 폭도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방신을 조금만 섬기라고 하면 바로 체제를 전복할 듯이 막 테러를 일으키고 막 기존 체제에 막 반항하고 이런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있기 이전에 부임했던 장관이나 이후의 장관 어느 누구도 이들에게 돈, 화폐 같은 것에 뭐 이방신을 가리키는 상징 같은 것도 새겨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빌라도가 재임하는 기간에 화폐 동전에다가 이방신 점쟁이를 나타내는 지팡이와 신주단지를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한테도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던 자 같습니다. 그만큼 이 빌라도는 자신의 영역, 이 영역을 지키고자 정말을 열심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정치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말씀을 잉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입니다. 말씀을 잉태하고 출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키우고 성장시킨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자보다도 말씀과의 남들과는 다른 긴밀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마리아는 자신의 영역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할 곳조차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갖고 있었다는 그 영역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그 동생들과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 가족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어쩌면 마리아에게는 그 속한 사회 집단에서 약점이면서 위험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 사회 집단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사랑하면서 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알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 마리아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사는 마리아 심정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밤마다 눈물로 지쳤을 것입니다. 예수의 행동도 이해가 안 가고 예수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에서 바라는 시대상으로 컸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사는지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정말 표적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송사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쫓아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아들을 찾아갔는데 말씀이신 예수를 찾아갔는데 어미가 왔다고 반기지도 않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내 어미이며 형제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이고 내 누이이고 내 어미이다. 예수가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씀과 지내는 마리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내 뱃속에서 잉태한 출산시킨 말씀 그 자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마리아는 말씀과 분리되는 삶을 살면서 마음에 품고 사는 평생을 그렇게 신음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헤롯 왕과 주고받거니 한 다음에 이제는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치 관용을 베풀듯이 그래 그럼 이 자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매질만 조금 하고 내보내주겠다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조종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단으로 이용한 것뿐입니다. 마리아는 있는 그 자체로 말씀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이 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디오 빌라도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로, 저주받는 자로 회자할 것입니다. 계속 회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하시고 라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칭송받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빌라도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로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믿는다고 하지만 빌라도처럼 내 영역 안에 있는 것을 믿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수단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조정하지 않으려 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조정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말씀을 관통하고 꿰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꿰뚫게 하는 것이, 그렇게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전능자이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3기간 동안에 주로 말씀하셨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복음서를 면밀히 읽어보면 사랑이란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늠해 볼 수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꿈을 두기가 힘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두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우리는 낯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일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 내로, 가치관 내로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기고 우리의 시대상과 문화권 안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영역 안으로 갖고 와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빌라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말로 면밀히 점검해 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인물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평생을 고기잡이 어부일밖에 하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좋아서 무작정 쫓았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어떠한 임무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똑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12 제자들 주변에게도 신뢰받는 자였습니다. 그 사역 내내 그들이 사용하는 재정을 가룟 유다가 혼자 다 관리했습니다. 신뢰받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배신했습니다. 그 여종이 너 예수당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던 그 제자 아니냐,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난 예수를 모른다. 또 질문했을 때 맹세하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배신을 합니다. 3번째 질문했을 때 이제는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이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한테 로마에 속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가는 일만 남아있을 그때 어차피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끌려가는 운명이셨습니다. 이것을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유다는 저분이 예수님이요 라고 안내한 것밖에 없습니다. 배신의 진로 놓고 보자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덜 나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뒤엎으시고 새로운 왕으로서 이 땅에 평화를 갖고 오시고 잘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서 군림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같이 반성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마지막에 불렀던 그 호칭은 랍비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시여가 아니라 랍비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호칭한 부른 가룟 유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라 뛰어난 선생, 능력 있는 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다 뒤로 하고 3년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달렸습니다. 내 전부를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꿈을 키워갔습니다. 이분이라면 내가 바라는 나라를,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실 분이야.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실 분이야 라고 희망을 품으면서 소망을 품으면서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건 하시도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드시고 아픈 이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약한 자들과 과부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낮은 자의 위치에만 계시니까 가룟 유다는 인생의 전부를 걸었는데 자꾸 이런 모습만 보이시니 실망한 겁니다. 지쳐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판 것이 돈이 궁에서 판 걸로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궁에서 팔 것 같았으면 달란트를 요구했어야죠. 금괴를 요구했어야죠. 집 몇 채를 요구했어야 됩니다. 겨우 은 30입니다. 이건 돈이 중에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 인생을 거쳐서 다 걸어서 또 다른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시기를 바랬는데 내가 바랬던 그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믿음은 자신이 바라는 믿음이었으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빌라도와 가룟 유다의 DNA가 많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마리아의 DNA가 우리에게 많습니까? 아니, 가룟 유다와 빌라도와 같은 DNA가 우리에겐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성취보다 이 땅의 성공을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상급보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빌라도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어그러졌을 때 예수를 파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본문의 2장 4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1.1획도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점 하나를 가지고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알파벳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그 어떠한 단어도 쓸데없이 쓰인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짧습니다. 사용한 빈도수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그 믿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는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의 원뜻은 신실함입니다. 특히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설명할 때 에무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신실하심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속성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실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하다가도 까먹는 게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실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할 때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심, 아니면 신실하신 언약.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이 쓰여진 성서입니다. 그만큼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속성의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쓰여있는 원어대로 해석을 한다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더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그 원망과도 같은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실하심이 우리의 속성도 아닌데,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 내가 사랑하는 너, 내가 너를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성실함으로 믿어줄 수 없겠니? 나에게 성실할 수 없겠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사랑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너의 그 사랑도 사랑이니 내 양을 먹이지 않으렴. 아니, 모든 율법보다 우선하는 세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삼위일체는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교통하시며 사랑하실 수 있는 그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만큼 사랑을 할 수 없음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예수인 나를 보고 배웠지 않니?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신실하게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믿는데 그 성실함을 보여줄 수 없겠니?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작은 행동에서, 삶의 작은 마음에서, 작은 선택에서, 모든 것에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올해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진정으로 내가 주를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여태까지는 내 삶이 내 혈기와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바라는 상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제대로 믿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연약함을 또 아시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또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3년간 공생의 기간을 사셨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마치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서 시험을 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단보다 아래에 있는 군대 귀신조차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했던 게 군대 귀신입니다. 근데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기 때문에 시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는 천지창조 이후에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인간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인간은 이럴 때 약하지, 이럴 때 죄를 짓지, 이럴 때 하나님을 버리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일 때 예수님은 건들 수 없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해볼 만해. 그래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잖아.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 그래? 성경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지. 좋았어. 시편 19장 말씀에 이렇게 나왔더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당장에 달려와서 네 발을 받쳐줌으로 인해서 돌에 상하지도 않을걸? 한번 뛰어내려봐.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또 응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아, 됐고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우리 둘 다 성경 잘 아니까 야, 여기 높은 곳에 한번 내려다봐. 저기 끝까지 보이는 것들 있지? 네가 나한테 절만 하면, 네가 나를 경배만 하면 이 모든 명예와 권력 보이는 거 다 너한테 줄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기 보이는 모래사장의 모래알과 같은 후손들과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군림합니다. 예수님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한테 저 보이는 모든 것들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예수가 또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다. 사단이 물러가고 나서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든다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아니 그 죄 가운데서 또 짓고 또 짓고 허우덕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많고, 아니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 해서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많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조종한다면, 아니 자기의 영역 안에서만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마치 베푼다는 듯이 주를 믿는다면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평생을 진리를 알 수 없는 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가 바라는 대로 믿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믿는다면 결국은 그 그릇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그릇된 욕망의 길로 죄 가운데로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온전히 말씀 앞에 내어놓고 말씀이 우리를 꿰뚫게 한다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왔던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내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시작하는 2020년 이 시작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선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선포하시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 이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살 작정을 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이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